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성자인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가?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인가? 가장 훌륭한 성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고 찬양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성자, 거룩한 사람, 누가 거룩한 자냐? 기도, 금식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감사한 사람, 언제나 찬양할 준비가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짧고 확실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단어이다. 감사가 인생의 행복, 불행과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넘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 은혜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세 가지 적는데 매일 감사뿐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해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항상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모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온전한 감사를 드려서 이 감사절뿐 아니라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사야 4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대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딴 곳에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내라, 오게 하면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7절 내 이름을 일컫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이 창조하여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냐. 그들을 하나 영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5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들 동쪽부터 오게 하며 서쪽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딴 곳에서 오게 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메드도 여러 나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20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하는 게 범죄에서 심판받고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고 흩어 잡혀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미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워놓게 하셨어요. 이미 70년 차면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들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창조한 목적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당 예레미야 당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망한다고 버린다고 망한다고 그랬다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떨어진 나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데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쫓겨나는 흔들 같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데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7절, 내 이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에 써야 창조한 자 오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벨론 쫓겨나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셨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사랑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왕 세상이라고 거룩한 호칭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후원 십자가 은혜를 세상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국리를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고 징벌을 받았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불러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벌과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고 유혹하고 정신 흔들어도 그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하는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한 자녀 아니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의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이 많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공격의 유혹이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범죄에서 심판받고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불려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은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자녀 부르시는 거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고 이 정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창조하셨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어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 때문이에요. 처음 그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본래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 영광 받으시려고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느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2절에서는 물 같은 시험 불과 한란도 다 지켜주시고, 19절에서는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강하게 강을 내시고, 이런 놀라운 사의를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와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에 쫓아냈지만 본래 창조 목적대로 나를 돌아와서 내가 영광 돌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불러 모으고 지켜주고 길을 내고 강물을 주고 결국 그래 돌아와서 본래 목적대로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불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창조 목적 따라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에 빠져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아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우리가 노예될 때 노예 몸값을 예수 십자가 피가 흘리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일제는 너 내 것이라. 그러면 그 창조 목적도 이제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여 하라. 이 말씀을 잘 오늘 보면 4절에 너희가 내가 내 눈에 법이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말을 해도 안 듣다가 의도 터지고 깨지고 나라 망가하고 성전 파괴되고 쫓겨나가 살고 있는 포로된 상태는 어디 이쁜 구석이 뭐가 있어요? 뭐가 이뻐요? 이런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배로 존귀하다는 것은 너는 내 것,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만드셨으니 하나님 거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 영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 창조 목적으로 살지 않고 욕심부리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 의도 터지고 깨졌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다시 제 영광 위에 살게 하시죠. 그 망가지고 깨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영광 받고 기대하고 믿으시면서 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시면서 너는 법이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준비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있지 않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죄짓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맞아서 찢어지고 상처받고 쫓겨나고, 이 뭐가 이뻐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호기있게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허랑방탕하고 거짓골 내가 돼지치기 돼지 같은 그 돼지 우리에서 먹고 싸우고 그냥 완전 거지 같은 모습으로 냄새나고 찢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끄나서 그냥 끌안고 자랐다고 난리치고 잔치야. 뭐가 이뻐요? 안 패는 거 봐도 다행이고 안 쫓아는 거 감사하지.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망가지게 실수해서도 다시 돌아와서 본래대로 살 걸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아들의 신발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하고, 이게 이제 돌아와서 제대로 아들을 노릇하고 아버지 기쁘게 하고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한 영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불러 모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여자 하나님 백성에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이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 위에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 여전히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믿고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 마음도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영광에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 부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믿음 확실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항평 하나님 언제나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믿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를 모아 주실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영광의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볼견으로 여기를 감사하십시오.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영광 위에 써주시는 것을 감사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야 너는 안 되겠다, 못 써먹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조건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기 때문에 상처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를 내 본래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써주시는 게 최고의 감사예요. 오늘 개축교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다 암이 걸렸어요. 온몸에 거의 다 퍼져버려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살아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면 여러다 다시 닿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힘든 마음으로 수술 들어가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야 힘드냐? 네. 괴로우냐? 네. 먹기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막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수고 많이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신 질문이 그래서 불행하냐? 그래서 불행하냐? 아니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다가 아파도 힘들어도 고생해도 억울해도 상처나도 넘어져도 찢김해도 주님 섬긴 자체가 행복이지 뭐 그래. 더 잘 살겠다고 돈 벌겠다고 너무 높아지겠다고 난리치고 평생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높아지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별짓 다 하고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 고생해도 주를 위해 일한 게 가장 행복인 거예요.
나같이 못난 거 주님의 영광 위에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2023년까지 마무리해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못 써먹겠다, 써보니까 별거 넣고 2023년 11월 3일 그만 너 안 써. 딴 사람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작년 말로 끝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써주신 얼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도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 영광 위한 거니까 다시 불러모아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주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복을 주시는 것이. 나를 본래 영광에 창조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주를 위해 써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 감사,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모든 게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주일마다 십자가 설교하잖아요. 고난에서 구원하시 감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데 감사하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데 감사하고, 그래서 주신 부르신 목적대로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며 늘 감사하며 주를 섬겨서 칭찬하고 쓰임받아 상급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넉넉히 살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못나고 상처 많고 허물 많지만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기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 위에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남사가 날마다 넘쳐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복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생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고 쓰임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감사가 주 영광이 도록 써주시는 은혜의 감사가 넘쳐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51년도 함께 하시며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세우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꿈과 비전을 따라 달려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다음 세를 세우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끝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게 성령의 교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섬겨 뿌리가 깊어지고 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성장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고 하는 영광 돌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연해 주시어서 끝까지 잘 감당하도 세연해 주시며 이로도 주신 비전의 삶을 따라 달려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제3대 목사님, 한인 목사님 보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감당할 세연을 부어주시어서 온 성도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세풍 역사에 써나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삶에 주의 제일 잘하는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온 가정 가운데 교회 가정 함께 다음 세 신앙을 전수하여 다음 세 신앙을 잘 물려받고 다음 세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를 섬기는 교사들 축복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섬기며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이 시대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사들이 주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히 더 기쁨으로 줄 섬기는 신자문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모일 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사연을 받게 하시고 감사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달려와 함께 하는 영광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연을 간구합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 구원이시기에 하나님 약속 믿고 간구한 길을 들어오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삶의 절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평강과 능력권을 더하시어서 믿음을 승리하며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